부모님 말씀 한 구절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일국 기원절 4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암담하고 어두웠던 6천년 탄감복귀 섭리 역사는 참 부모님의 승리로 새로운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봄을 맞이했습니다. 긴 겨울잠을 깨우고 봄을 맞기 위한 모든 생물의 움직임은 미래를 향한 희망입니다. 암담했던 인류 역사 앞에 참 부모로 말미암아 기적과 같은 봄을 맞았습니다. 이 봄을 맞은 지 4년째입니다. 4년은 지상의 안착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늘 부모님의 꿈, 인류의 소원은 인류 앞에 참 부모가 등장해야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도 참 부모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당하게 참 부모님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지난 천일국 기원절 4주년 기념식 때 주신 말씀입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우리 성가대에 온 여러분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이 찾아온 섭리의 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봄 하면 늘 언제나 우리가 마음 한 구석에 지난 겨울절기에 움츠렸던 겨울절기에 그 동안의 동절의 시간들을 보내고 새로운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새 것을 담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제 3월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천복궁 모든 식구님들이 승리하는 이 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여기 꽃꽂이를 보니까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는데 꽃이 참 아름답죠. 중간에 이렇게 V자가 그려져 있는데 승리하는 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아서 오늘 이렇게 꽃꽂이를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꽃꽂이가 오늘만큼은 우리 천복궁 식구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이 아름다운 꽃꽂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준비해 준 분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부모님 성탄과 더불어서 기원절 4주년을 승리적으로 봉헌해드리고 그런 기대 가운데에서 참 부모님, 특별히 지상 섭리를 중심하고 우리 모든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과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 된 심정으로 어머님께서는 어떠한 행보를 걷고 계신가? 어머님의 행보를 놓고 보면 천상의 아버님이 그려집니다. 양이분이 걸어가시는 섭리적인 노정을 깊게 들어가 보면 이 시대의 하늘 부모님이 어떠한 섭리적 결실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부모님께서는 천정궁에서 많은 지도자들을 부르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세계 섭리를 통해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 국가복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섭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참 부모님이 바라시는 그 섭리의 봄절기를 어떻게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효정 천원단지 청평 성지를 중심하고서 부모님이 바라고 계신 효정 천원 프로젝트를 또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기원절 4주년을 통해서 결실 맺은 그 결실의 토대 위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23일 날 세계평화 청년 학생연합 총회와 더불어서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근본에 탄신과 성화절을 중심하고 우리 기원절 4주년을 중심하고 보게 되면은 가정연합을 중심한 우리 통일가의 교세 확장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루는 섭리적 결실 가운데 환경을 어떻게 하늘이 바라시는 기대 가운데 새로운 섭리로 창조해 나갈 것인가 하는 환경 창조에 대한 활동들이 지금 그려진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 청년 학생들을 중심한 미래 인재들을 어떻게 양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결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근본 기원절 4주년을 통해서 목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더불어 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참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 눈으로 보게 될 때에 부모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머님이 보이십니다. 이 실체 세계를 주관하신 어머님의 내중 가운데 들어가 보게 되면 천상에 계신 하늘 부모님이 또 참 아버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섭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축복 가정들과 통일가의 식구들만이 볼 수 있는 섭리의 눈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주평화 통일국, 천상과 지상,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같이 교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천일국의 국민이요 백성으로서 이 신앙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절대로 평면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평면적이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늘의 섭리를 읽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입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입체적인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는 뜻을 바라보는 섭리 의식과 더불어서 내 겉사람 깊숙한 곳에 내재하고 있는 속사람 되는 나의 영혼을 중심하고 응답을 요청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영계에 대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더불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부모님 양이분께서 이 지상에서 섭리적 결실을 거두고자 하시는 그 행보에 대한 깊은 의미와 뜻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협회는 근본 성탄과 기원절 4주년의 그 승리적 기대 가운데 지속적으로 지금 근본 2월과 3월 달에 기원절 4주년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희망드림 컨퍼런스가 전국에 3월 달까지 약 한 150여 군데에서 이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걸 중심하고 성지 순례와 서식구 환영 축제 그리고 크고 작은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들이 각 231개의 교회에서 축제의 그런 한 장을 열어가면서 우리 새로운 식구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나누는 봄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 24일 날 제38기 순전단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24명의 새로운 우리 공직자들이 배출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이때 제가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신임 공직자들에게 많은 부모님의 이상과 꿈을 시켜나갈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만 제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은 20대, 30대에 이 숭전단 수료식을 갖고 원리를 새롭게 대하고 그 기대 가운데서 참 부모님의 이상과 더 나아가서 그 꿈을 가슴에 담고 그런 토대 가운데서 내가 공직자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갖고 지난 60여일 동안 교육을 받다 보니까 엄청난 이 영적 힘을 갖게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원로 지도자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목회자 공직자 여러분들도 처음 공직의 길을 들어섰을 때 가지고 있었던 하늘을 대한 그 소망과 희망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들 또한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대, 30대 공직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제가 돌이켜 지난 그런 공직생활을 놓고 보게 되면은 저의 경험을 놓고 보게 될 때에 많은 내가 경험하고 또 알고 있고 그것이 지식으로든 영적으로든 말씀을 대할 때 느껴졌던 신앙 고백이 되었든지 간에 그 많은 것을 누굴 만나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전하기가 또 몸부를 쳐왔고, 그런데 돌이켜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성직의 길을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20대 30대 때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운 것, 내 꿈과 내 이상과 나의 공직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늘의 뜻과 참본의 말씀 속에서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들거나 지치거나 괴롭거나 어려울 때 나를 지탱하게끔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포기하지 않고 뜻을 붙들고 가는 것이었다. 이런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신앙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길에 입문을 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많은 시련과 난관이 부대끼게 됩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일가 친척, 멀게는 이웃 간에,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갖고 나를 붙들고자 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어두운 그림자들이 나를 향해 발목을 붙들고 내가 가는 이 초심의 신앙길을 갈 수 없도록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은혜와 은총 가운데 내가 이 신앙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하늘과 참 부모님의 은혜로운 그런 사랑의 손길이 있었던 것도 신앙길을 돌이켜보게 되면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보이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의 힘보다도 후자에 말씀드렸던 하늘이 참 부모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영적인 강한 광명의 빛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먼저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앙의 길을 놓고 보게 될 때에 그 뜻길을 가고자 하는 그 심정적 기대가 포기하지 않는 그 절대적 믿음이 있을 때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하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아무리 작은 신락 같은 그러한 한 줄기 빛이라도 그 빛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공직을 가는 혹은 목회를 가는 지도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것을 많이, 내가 아는 것을 많이 얘기하기보다는 목회자는, 성직자는, 그리고 뜻길을 가는 많은 신앙인은 타자를 향해 그가 하고자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그의 가슴을 열고자 하는 그러한 작은 빛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타자의 얘기를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자를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들을 청자, 지난번에도 옛날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들을 청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초두변에 보게 되면은 귀자에 임금왕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임금의 귀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십자에 눈목자가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눈으로 보되 그 다음 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일자에 마음심자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의 눈으로 보되 한 가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열렸을 때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지혜가 신앙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 과거에 우리 선인들이 말씀을 주셨던 내용들을 놓고 보면은 많은 깨달음이 있지만, 특히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듣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축복가정 여러분 모두는 적어도 우리가 참 부모님의 실체를 모시고 살아가는 이 순간 여러분은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성직의 길을 가고 있든지 간에, 혹은 직장을 다니고 있든 전문직에 있든 학생이든 축복을 받고 신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지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심정을, 그 마음을 갖는 것. 그 가장 큰 것은, 나를 연단시켜 나가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내가 많은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많은 것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청득심이라고 했습니다. 귀로 듣고 마음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리를, 또 이 땅에 오신 재림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알다 보니까 그 알므로써 느껴지는 지혜가 너무나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지혜가 내게 있어서, 혹은 나와 더불어 가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된 가운데에서 참 부모님이 바라시고 원하셨던 이상적 세계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러한 같은 뜻길을 가는 사람으로 손에 손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춘 지도자,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요,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지식으로는, 판단으로는 절대로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깊숙한 곳에 내재해 있는 우리의 영인체를 통해서, 영심의 마음을 작용을 통해 갖고 그 본심을 깨달을 수 있는 깊숙한 심정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하늘이 준 본연의 지혜를 갖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늘이 원하셨던 신종종 메시아 축복가정 이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동체를 이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범절기가 다가오는 2월 마지막 주간을 맞이해서 참 부모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봄을 어떻게 맞이하시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봄은 우리가 사시사철로 오는 우리의 환경권 속에서 있는 자연이 주는 봄보다도 하늘을 중심하고 내려지고 있는 섭리의 봄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먼저 우리가 강구하면서 오늘 이 1065년 2017년의 봄을 맞이한다고 보여집니다. 섭리의 봄은, 부모님은 말씀 가운데, 본문 가운데 주신 말씀처럼 기적과 같이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섭리의 봄은 바로 효정의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임재했습니다. 그 효정의 빛은 천운을 안고 이 땅 가운데 정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의 봄, 더 나아가서 우리가 효정의 봄, 천운의 봄을 우리가 어떻게 가슴으로 담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오늘의 희망으로 우리의 삶이 전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한 주간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은 기적과 같이 섭리의 봄이 찾아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 봄이 오늘 내가 어떠한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서 나의 봄으로 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지난 성탄과 기원절 4주년에 부모님 양이분께서 이루신 섭리적인 그 결실을 보게 되면 그 답이 나옵니다. 초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섭리적 의식과 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날, 하나님의 날, 철력으로 1월 1일과 기원절을 1월 13일을 한 절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13일간의 여정을 한 절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5년도를 중심하고 이미 부모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 놓고 보게 되니까는 참 부모님의 그 섭리적 결실이 어떻게 이 지상에서 맺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부모님을 왜 우리가 메시아로 가슴에 담는가? 그것은요, 역사학적 관점 혹은 사역적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섭리적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에 참 부모님이 메시아다, 이 땅에 오신 재림 주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눈이 아닌 섭리의 눈으로 부모님의 위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1년 한 해를 중심하고 보게 될 때에 절기를 구분을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 천지 창조를 중심하고 보게 되면은 7일에 걸쳐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7일째 안식을 하셨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 부모님의 날로 출발되어져서 1월 6일 참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그 날을 중심하고 보게 되면은 참 부모님께서 섭리적 운행을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토대 위에서 탄감복개 섭리 역사를 통해서 결실을 맺은 하늘의 역사가 어떻게 귀결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 성문 이후에 참 부모님의 섭리적 노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참 부모님의 노정을 걸어가시면서 종적 횡적인 탄감복귀 섭리 역사를 통해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섭리 역사를 종결하시고 성약 시대를 여시고, 그런 가운데서 천일국 실체 시대를 이루기 위한 부모님의 섭리적인 노정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날, 하나님의 날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기원절, 철력으로 1월 13일까지 우리가 이 13일간의 절기를 통해 가지고 참 부모님 양이분이 걸어오신 섭리적 노정 가운데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시작으로부터 한 해가 출발이 되어집니다. 천지 창조가 있었던 하늘 부모님의 날 중심하고서 이루어졌던 그 날은 1일부터 6일까지 참 하나님의 역사적 노정 가운데에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 하나님의 나를 기념하기 위한 섭리적 결실 가운데에서 이루어온 하늘의 섭리였습니다. 창조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부모님 양이분의 성탄일로부터 기원절까지의 이 날을 보면 8일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안식일로서 이제 그 안식일의 시원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땅에 오신 참 부모님의 성탄을 중심하고 탄생과 더불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탄감복귀 섭리 역사를 통해서 복귀되어져 왔는가, 참 부모님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그런 기대 가운데에서 천일국을 어떻게 개문했는가, 그 천일국의 개문을 통해 갖고 부모님 양이분께서는 천일국의 참된 주인으로 진성덕 황제로 이 땅 가운데 지게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계의 문이 열려서 천상과 지상에 천일국의 이상적 기대가 정착이 되어져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13일의 일정을 중심하고서 세운 하늘의 섭리 가운데 부모님의 그 축복과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이루신 그 성호 가운데서 우리는 한 해를 이제 천일국을 이루기 위한 참 부모님이 걸어오신 그 생애 노정 따라서 우리도 신종족 메시아로서의 그 위상을 갖춰가면서 부모님이 걸어오신 섭리 가운데에서 신종족 메시아로서의 삶을 통해 천일국을 이루어가는 삶들을 쭉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절에 가서 결실 맺은 내용들을 하늘에 봉헌해드리고 그런 가운데 다시 이듬해 기원절까지 결실 맺은 내용들을 안착시켜 나가는 이것이 한 해의 농사를 지면서 거두어들인 알곡들을 우리가 하늘 앞에 귀하게 하늘의 참된 곳간에 귀하게 정착시켜 나가고 안착시켜 나가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1년 한 해 우리가 걸어가는 노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삶들은 그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전승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2015년도부터 말씀을 주신 내용이 2016년도에 이렇게 절기가 정립이 되어지고 2017년도 근본 성탄과 기원절 4주년을 전후해서 부모님 양이분이 천상과 지상에 안식일의 참된 의미 천일국 안착 시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립이 되어져서 지난 부모님의 성탄 이후에 기원절까지 어떠한 섭리적 결실을 거둬왔는가라는 것을 쭉 우리가 목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단순하게 한 해에 출발하면서 부모님이 거둬들인 섭리적 결실 또 내가 또 우리 가정연합이 혹은 모든 기관이 하나 되어져서 참 부모님과 더불어 행사를 진행해왔던 내용들 그 행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천일국의 이상을 이루어가는 섭리의 주인으로서 참 부모님을 모시고서 내적 외적 기반을 정착시켜 나가는 활동들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기 전날 철력으로 1월 5일 날 모든 대한민국의 종단의 종단장들이 모여서 바로 우리 한국종교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종단의 종단장들이 모여서 참 부모님의 성탄을 같이 기원하고 기념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전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토대 위에서 성탄 의식을 통해 가지고 기념행사를 통해서 참 부모님의 그 위상과 가치를 다시 한번 깊게 인지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본 성탄절을 통해 갖고 진행되어진 이 기념식의 가장 핵심은 바로 우리 참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중심하고 진행되어져 온 생애의 노정입니다. 그 생애의 노정이 뮤지컬로 쭉 진행이 되어졌는데요. 전과 다르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때 참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께서는 말씀을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뮤지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 부모님이 어떠한 섭리를 통해서 그토록 바라셨던 창조 이상 세계를 실현시킬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창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타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귀 섭리 역사가 쭉 이어집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어집니다. 예수 시대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초림 메시아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려집니다. 이때 참 부모님 양이분의 그 생애 도전과 같이 초림 메시아 예수님의 생애 도전이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왜 이 땅에 재림 메시아가 참 부모로 오셔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부모님 양이분이 성원 이후에 참 부모의 노정이 쭉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천상을 향해 가시는 아버님의 그 노정까지 전체 부모님이 걸어오신 생애의 승리적 결실 속에서 천국 기원전을 맞이해서 천상과 지상에서 양이분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모습들이 뮤지컬로 쫙 그려지게 됩니다. 아마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 부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게 되면 근본에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는 그 메시지가 단순한 이 땅에 오신 참 부모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참 부모님의 섭리적 생애적 노정 가운데 오늘
이 천일국 5년 2017년이 어떠한 섭리적인 결실을 맺어야 할 때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대단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뮤지컬의 가장 큰 의미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누누이 들었습니다. 참된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 참된 진실이 밝혀지는 그런 한 장이 열려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부모님 양이분이 걸어오신 그 섭리적 결실이 지금 어떻게 귀결되고 있는가. 이 뮤지컬을 보며 많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우리 식구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는 약 한 1000여 명의 외국에서 온 정상급 지도자들이 다 이 공연을 봤습니다. 참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 복귀 섭리 역사와 더불어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한눈으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직 전 세계 120개 나라에서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이 내용을 다 봤습니다. 거기에는 현직 장관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세네갈 광산부 장관이 자기가 그 뮤지컬을 보고 신앙 고백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세네갈의 광산부 장관 이름은 온 디오프 장관입니다. UPF 실무자들을 이 뮤지컬을 보고 실무자들을 붙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나라에 그 세네갈은 이슬람교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이슬람 교인이 7천만 명이 됩니다. 그 7천만 명의 종교적 책임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온디오프 장관입니다. 그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은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을 놓고 미국도 유엔도 나토도 다 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는데 유일하게 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희망이 오늘 내가 목도한 이 뮤지컬의 주인공인 참 부모님이 맞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맞다면 가정연합과 UPF가 세네갈로 왔으면 좋겠다. 그 관계자들의 책임자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아프리카에 우리는 대륙이 2개 대륙을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동부와 서부. 그 대륙 회장도 있고 활동이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자를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세네갈에 이슬람교도 7천만 명을 교육해달라. 그래서 참부모님의 이 평화적 희망을 이루어가는 이 꿈을 실현시켜 나가는 이것을 그대로 우리 이슬람 교인들에게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장관의 간증이지만은 거기에 참석한 정확하게 약 450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이와 비슷한 감동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거 과거에 우리가 성탄일 행사하고 근본 행사가 다르다는 것, 이렇게 천운의 운세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깊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과 의미도 전과는 많이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탄 행사와 더불어서 우리가 참 부모님의 그 은혜롭고 값진 생애의 노정들이 하나씩 결실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과 식구들의 가지고 있는 심정적 기대입니다. 이걸 또 어머니께서는 깊게 어머니로서 들여다보시고 근본 성탄절을 통해 갖고 내가 우리 참석한 축복 가정들과 식구들과 더불어 같이 밥을 먹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밥상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같이 진지를 드실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 체육관에 같이 식사를 쫙 할 수 있도록 도시락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체육관 옆에 소강당에다가 음식을 차려놓고 지도자분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 참석한 모든 식구들에게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참부모님 수라상,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참부모님 수라상 찬품 단자 도시락입니다. 야외 나가실 때 드시는, 여러분들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모양 그대로 그 음식을 꼭 드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꼭 수저를 선물하도록 해라, 원분들에게. 수저가 주는 의미는 과거에는 건강과 또 장수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수저를 줬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고 깊이 보니까는 수저를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세트를 주도록 하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스푼이라고 그러잖아요. 흔한 말로 숟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숟가락으로 우리가 뭘 떠먹습니까?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국을 먹습니다. 그걸 의미를 깊게 들어가면 뭐냐? 이것은 바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다. 대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저분 젓가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찬을 집어서 먹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눔을 뜻하는 것이다. 사랑을 뜻하는 것이다. 저분은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가까이에는 부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행적인 나눔을 통해 보게 되면 그것은 형제 자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드신 성찬과 그 수저 세트를 가지고서 선물을 받은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참 부모님의 메시지는 그 축복 가정 깊숙한 곳에 참 부모님의 말씀과 사랑과 이상이 정착되도록 하라고 하시는 그 내적 묵시적 음성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단순한 우리가 식사를 하는 의식이 아니라 이런 대단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부모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말씀을 주시면서 이러한 서신을 우리 식구들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신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 서신의 가장 감동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참 부모님이 시린 눈물 속에 가슴으로 다시 낳은 하늘 혈통의 참 자녀들입니다. 천상에 계신 아버님과 나는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뜻을 위해 고군분투한 여러분의 뜨거운 눈물과 땀방울을 한시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지상과 천상에 계신 참 부모님이 오늘 우리 축복 가정들과 식구를 대하는 부모님의 그 심정입니다. 한시도 여러분을 잊지 않는 그 심정의 마음을 가지고서 늘 언제나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이 아파서 누워있거나 혹은 열심히 활동을 하거나 때로는 많은 고통을 당하는 시련 가운데 있거나 때로는 기쁨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참 부모님께서는 그 사랑의 손길은 늘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탄일을 부모님 양이분은 대단히 은혜롭게 천상과 지상에서 우리 축복 가정들과 함께 대단히 귀한 그런 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은혜의 마음을 담고 있는 참 부모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탄일로 시작돼서 이제 이미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종교 지도자를 중심하고서 하나 되어져서 가정연합이 보다 더 귀한 결실 속에 전도의 이상을 통해서 통일가의 가정연합의 위상을 정착시켜 나가는 활동들을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토대 위에서 환경권을 복귀해 나가기 위한 환경 창조를 위한 행사들이 탄신일로부터 기원절까지 쭉 있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많은 부분 영상을 통해서 혹은 직접 참여를 해서 목도를 했습니다. 월드 서밋 2017년 지도자들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의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였던 IAPP 한국 창립대회 세계평화의원연합 우리가
창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1년 동안에 쭉 전 세계의 5대양 6대주에서 대륙별로 바로 이렇게 현직 국회의원들을 중심한 세계평화의원연합이 각 대륙마다 창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미국에서 국회의사당에서 케네디 코커스룸에서 미국 국회의원 연합이 창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IAPP, 우리가 창립 총회를 갖기 전에 한국 국회의사당에서 한국 현직 의원들을 중심하고서 바로 이렇게 세계 평화 국회의원 연합 한국 지부가 창설되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세균 국회의장 또 원유철 국회의원들도 참석했지만 이 자리에 한 80여 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여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이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에서 120개 나라에서 450여 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오느냐, 자기들은 가서 한 사람도 데려오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인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온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이 행사 창립대회, 한국 창립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 오신 분들이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정말 이 사람들이 오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많아요. 앉아서 보니까는 450명의 120개 나라의 현직 국회의원들이라서 앉아 있었거든요. 모두가 그 자리에 마음으로 자연굴복을 하게 됩니다. 야, 가정연합회 총재님 양이분의 그 세계적 기반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을, 평화 실현을 위해 가는 이 캐치플레이어가 얼마나 위대한 그러한 운동인가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한국 창립대회 때 코스타리카 국회의장이 평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강의하다가 중간에 강의를 멈추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이 호세 히메네스라는 의장인데요, 코스타리카 국회의원들을 다 일어서게 합니다.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인접해 있는 국가, 바로 옆에 국가입니다. 니카라과 국회의원들 다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포옹하게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나중에 저희도 알았습니다만, 코스타리카하고 니카라과는 약 200년간 국경을 놓고서 계속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국회의사당에서 니카라과 국회의원하고 코스타리카 국회의원들이 같이 평화를 이루어가자라는 포옹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국회의장의 아이디어 속에, 머릿속에 그렇게 하면은 니카라과와 또 코스타리카 200년 동안에 이어진 전쟁이 종결되고 평화를 이루어 놓지 않겠느냐. 그리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참부모님 양이분이 세우신 평화 이상 세계를 중심하고 우리가 새 시대를 열어가자라는 두 나라의 간절한 의원들의 결명을 하는 시간을 바로 이 자리에서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요, 현직 국회의원들이, 야, 우리 정부도 못하는 일을 이렇게 가정연합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참 부모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자, 이런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세계평화국회의원 연합 총회가 잠실 롯데에서 있었는데,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가 됐겠습니까?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도 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대륙별로 대륙의 국회의원들, 현직 국회의원들을 책임자를 다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참부모님께서 어머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꿈과 이상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오신 재림메시아 참부모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의원연합회가 창설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서 축복을 받고 신종족 메시아로서 종족 메시아로서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토대 위에 아벨 유엔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UPF가 창설이 되어서 아벨 유엔이 창립이 된 게 10년 전입니다. 10년 동안 준비해온 이 모든 기반이 이렇게 현직 전 세계의 120개 국회의원들을 중심하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있는 유엔보다도 이 아벨 유엔을 통해서 바로 이 지구성이 평화 세계를 실현시켜 나가는 그 길을 한 발 한 발 결실을 이제 맺어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바로 2017년 바로 이 봄을 중심하고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봄을 중심하고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참 부모님의 섭리적 결실이 이제 이 지상 가운데 실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 부모님은 섭리의 새봄이라고 말씀하셨고, 기적과 같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결실을 목도하게 되었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 귓가에 이렇게 들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반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2회 선악평화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자, 작년에 우리가 1회 시상식 때 수상하신 두 분의 수상자도 대단히 위대한 길을 걸어왔지만 바로 이 두 분도 대단히 아주 위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탈리아 의사 지노 스트라다 박사는 800여 명을 난민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여성 교육자인 사키나 야쿠비 박사는 1,300만 명을 치유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이분은 여성운동가인데요. 그리고 평화세계를 실현시켜 나가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라고 당부하면서 일생을 걸어온 사람입니다. 이분들이 수상소감을 말씀하는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어쩌면 이렇게도 참 부모님의 그 사상과 이념과 걸어오신 노정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더욱더 영화롭게, 이분들이 걸어온 업적들을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선악평화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감사하는지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이 야쿠비 여성 박사, 이분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선악평화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관계자를 만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노벨 수상자 후보도 올라갔고 세상에 평화상이란 평화상은 모든 후보자로 올라가서 크고 작은 상도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걸어오면서 죽기 전에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 꿈이 뭐냐면 나보다도 위대한 평화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내가 그 상을 받는 것인데 근본에 이 선악평화상을 받고 보니 그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대단히 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참 부모님의 걸어오신 그 도정을 쭉 공부를 합니다. 너무나 위대하니까 시상을 할 때도요, 상을 할 때도 어머님께서 이 시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차마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광채와 빛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됐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잡는데 얼마나 그동안 본인이 걸어왔던 그 여성 운동가로서 그 자부심이 강하게 다가오는지 영적으로 그걸 체험했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가운데 이 소식들이 전 세계에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토대 위에서 두 분의 수상자와 더불어서 대단히 많은 이 지구성에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아마 새 시대를 열어가는 지평을 함께 더불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토대 위에 제23차 국제과학자 통일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회의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 초반에 22차 회의까지 진행이 되었다가 다시금 재차 이제 이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상 지도자들에게 참 부모님,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국제과학통일회의를 제기한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을 막아야 하며
74억 인류가 함께 자유, 통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 하나님의 꿈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치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거기서 겨루려고 다짐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같이 열어가자라고 과학자, 우리 통일회의에 참석한 많은 글로벌한 지도자들이 그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토대 위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도와 그리고 환경창조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 이 전도와 환경창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근본에도 2017 장학증서 수여식 때 2천여 명의 글로벌한 우리 청소년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10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통일가의 이사들이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단히 은혜롭고 감동적인 것은 작년부터 우리가 종단의 지도자들의 자녀들을 장학금을 줍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좀 큰 파장이 일어났냐면요. 특히 이슬람 이사장인 이 한국의 이사장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가서 간증을 할 때 우리 한학자 총재님 이렇게 안 하고 참 부모님이신 한학자 총재께서 이렇게 우리 종교 지도자들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이렇게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우리 청년 학생 지도자들에게 2천여 명의 매년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통일교인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 통일교인도 있지만은 가정연합에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은 세상에 많은 청년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이 장학금을 받고서 글로벌한 미래의 지도자로 양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다닙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은 작은 일 같지만은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파장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종교의 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세네갈 잠깐 말씀드렸죠. 이슬람 7천만 교인을 교육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급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많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적과 많은 부모님의 그 위상도 중요하지만 걸어오신 그 선미적 결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이슬람인들에게 통일 원리를 교육을 시켜서 참 부모님의 자녀들로서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 대단히 희망찬 가운데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한국도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가운데서 대단히 귀한 그런 한 해를 우리 가정연합과 출발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성탄일로부터 기원절까지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서 인류를 복귀하기 위한 노종들이 어떻게 결실을 맺고 있는가라는 것을 8일간의 일정을 통해 쫙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원절 4주년을 맞이해서 신종족 메시아 사명을 완료한 우리 통일가의 지도자와 축복가정들을 참 부모님이 직접 부르셔서 그것을 격려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신종족 메시아 사명을 완료한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완성하라고 말씀을 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원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승공왕 진성도 황제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바로 이 천상과 지상에 진성도 황제로 즉위하신 것입니다. 신종족 메시아 사명 완수는 이것은 신종족 메시아로서 즉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대 가운데에서 이 신종족 메시아를 완성 완료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종족의 메시아로 우리 축복 가정들이 쓸 수 있도록 부모님이 축복으로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성탄 및 기원절 4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 축승회를 개최함으로 참 부모님 양이분께서 읽어놓은 모든 섭리적 업적을 중심하고서 오늘 통일가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느냐, 2017년 천일국 5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이 몸에 여러분은 어떤 씨앗을 여러분 주변에 뿌려서 그 씨앗이 다시 한 해를 기약할 수 있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게끔 책임을 하는데 여러분은 다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하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의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느냐?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새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씨앗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부모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의 씨앗을 어떻게 잘 심을 것인가? 그 하나의 씨를 심는 그 마음가짐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줄기에 추수할 수 있는, 알곡을 추수할 수 있는, 대단히 기름지고 값진 알곡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정성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어떠한 것이냐?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한 알의 씨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튼튼하고 기름진 한 알의 씨를 뿌리게 될 때 우리는 이듬해 가을에 값진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알의 씨를 우리가 어떻게 뿌리느냐? 모든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통일가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부모님 양육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한 산업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삶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결실을 맺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 하나의 씨를 심기 위한 시작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참 부모님으로부터 뿌려진 그 씨앗이, 그 결실이 전 세계의 194개 나라의 선교지로 결실되어졌습니다. 이 결실되어진 것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 신년을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는 부모님 양육을 중심하고 다시 한번 통일가가 2020년까지 하늘의 축복받은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결론을 주시면서 준 것이 바로 기필코 하나님의 조국으로서 세계를 품는 오늘의 우리가 되기를 맹세한다, 맹세한다, 맹세한다. 어머님 당신도 마찬가지고 천상에 계신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통일가의 모든 지도자와 축복 가정들이 더불어 하나 되어져서 바로 이렇게 2020년 참 부모님이 바라시고 원하셨던, 하늘 부모님이 원하셨던 천국의 이상을 이 땅 가운데 실체적으로 이루어 가기를 맹세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어머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이 말씀은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하늘 부모님과 특별히 제세시에 뜯기를 위해서 온 정성을 들여왔던 아버님의 그 심정을 깊숙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섭리 역사를 주도해오며 승리적으로 책임을 완수하시어 새 시대를 열어주신 참 아버님의 업적을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지난 4년 동안 걸어오신 이 길, 오직 한 길, 아버님과 걸어왔던 그 길 속에서 이루고자 하셨던 참 아버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것을 이루기 위한 중단 없는 전진을 지속적으로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통일가의 모든 지도자들과 축복 가정들이 더더욱 하나 되어져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주인이 되라고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섭리적 획을 긋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 오늘 지상에 계신 참 어머님, 우리가 실체로 모시고 계신 어머님의 그 위상을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 하늘 부모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아버님, 누구보다도 참 아버님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 인류를 놓고 보게 될 때 누구보다도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부모님의 걸어오신 섭리적 정년 속에 오늘 우리가 어떤 심정을 갖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걸어가신 그 길에 우리가 흠집을 내야 되겠습니까? 발목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더욱더 부모님과 하나 되어져서 천국의 이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축복 가정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님은 하늘 부모님과 일치된 가운데서 하나됨을 통해서 새 시대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봄절기에 기적과 같이 우리 앞에 우리의 목전에 다가온 섭리의 새봄에 오늘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 되어져서 이 효정기의 빛이 세상에 온 누리의 희망으로 나타나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참 부모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망입니다. 이런 기대 가운데서 부모님 우리에게 천운을 상속을 해주셨고 그 천운의 중심엔 참 부모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결론을 짓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봄을 중심하고 시작되는 섭리의 봄, 이 기적과 같이 찾아온 섭리의 봄, 섭리의 새봄을 맞이하는 그 중심에는 하늘에 이렇게 천운이 감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모든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과 식구 여러분들은 오늘 2017년 1295년 천운의 운세를 상속받아서 섭리의 새봄을 맞이하는 한 주간과 2017년 1295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